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14페이지 신명기 32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오르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산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나 처녀도 백발로이 함께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다 같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모세의 증거 노래가 계속되고 있죠.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관된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전율적인 심판을 언급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은 당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해 오셨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무관심한 게 사랑이 없는 거죠. 무관심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아멘.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생각과 보는 것이 모두 죄악 가운데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와 공의를 무시하고 교만으로 뭉쳐 있다는 뜻이죠. 또한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자녀들은 그들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배부름과 풍족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족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찌게 되자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풍족하게 되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증거물들이에요. 그래서 소유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찬양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소유물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자체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걸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들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노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이자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종말의 모습이 21절부터 2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종말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될까요?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종말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종말을 깨닫는 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세상의 종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크리스찬들한테 종말을 보면 뭘 의미해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또 누구의 종말이에요? 내 자신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종말. 따라서 성도가 종말을 생각할 때는 세상이 망하는구나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망하면 누구도 망해요? 나도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을 자기의 종말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의 종말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배부름과 풍족함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로 차고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고 진노를 격발하게 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종말이 오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 격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잠언 3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많아도 문제지만은 물질이 없어도 문제고 물질이 많아도 문제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퀴에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버릴 수 없는 거죠. 예. 여러분, 물질이 풍족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잠언 30장 9절 말씀이. 예. 다시 말하면 배부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종말이 곧 우리의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종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20절에서 말하는 패역하고 진실이 없는 자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종말을 깨닫는 거예요. 지혜는 종말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대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종말을 깨달을 때 이 땅에도 종말되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나고 내가 어떻게 끝나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죠. 종말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종말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종말을 깨닫고 자기의 끝을 분별하는 자는 나에게 끝까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걸 내려놓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소유에 대해서 끝까지 미련을 두고 붙들려고 해요. 여러분, 돈 싫어합니까? 싫어하지 않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고 그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있을 정도 되는 정도의 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떠나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가 사라지는 것을 아까워하고 아쉬워해요. 또 남보다 적은 소유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게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이미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의식일 뿐이에요. 종교생활일 뿐이라고요. 종교생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이 바쳐지는 것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지혜 있는 자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 종말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예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자기 종말을 생각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일으키는 당사자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의 불에 의해서 젊은 남자와 처녀와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종말임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25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것이 우리의 종말이라면 우리에게 소망도 비전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과 비전이라는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소망과 비전하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소망과 비전이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나온 소망과 비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세상으로부터 나온 게 대부분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소망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분노를 경록해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세상은 종말을 잊고 살아가요. 예. 세상의 종말, 자기의 종말 모두 잊고 살면서 열심히 자기 소유를 위해서만 땀 흘리며 살아가요. 이게 세상이에요. 종말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죠.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어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우쭐거리는 거예요. 종말의 자리에 자기를 세워놓고 보면 사실 남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종말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우리는 옛날에 막 부흥회할 때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금면류관 쓰고 은면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쓴다고 막 부흥 집회 가면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 면류관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종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구분될 뿐이에요. 천국 안에서 더 좋은 천국, 더 못한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천국일 뿐이에요. 지옥 안에서 더 나쁜 지옥, 조금 더 좋은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지옥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들은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봉사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은 상을 받아야 하고 헌금을 더 많이 한 사람 역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함으로써 천국을 행복이 있을 수 없는 천국으로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비교가 있는 자리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남편도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다른 애들하고 자꾸 비교하고 막 해보세요. 한번. 거기에 행복이 있는가? 없어요. 오히려 얘들 그 비교당하는 사람 자존감만 확 떨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종말에는 차별이 없어요. 인간의 종말은 모두가 같아요. 배부르면 하나님을 차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 소유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것에는 모든 인간이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태워버리시겠다는 그 종말을 피할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또한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종말을 맞이하는 인간도 없어요. 따라서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차별과 비교 속에서 수많은 계층의 인간으로 구분이 되죠. 하지만 종말을 생각하고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기 있고 얼굴이 잘생긴 탤런트와 자신을 비교하면 여러 가지 차별이 있지만 종말 앞에서는 어때요? 같아요. 재벌과 가난한 사람을 비교하면 분명 차별이 있죠. 하지만 종말 앞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 있어요. 뭐겠어요?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종말 앞에서 무엇을 했다, 안 했다, 또는 뭘 가졌다, 못 가졌다가 통용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사랑했냐고 묻고 있어요. 너는 나를 사랑했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잖아요. 주 위에서요 오시옵소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묻는 것은 주를 사랑하였느냐? 이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너 있을 때 얼마만큼 전도 몇 명 했냐? 너 얼마만큼 큰 교회 다녔느냐? 너 얼마만큼 교회에서 직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를 묻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가를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행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이 연속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종말을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자기 본질 그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직위나 소유의 정도 또는 행위를 덧붙여서 바라보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또는 평신도를 서로 다르게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네. 거기에는 목사부터 해가지고 저 평신도 지금 바로 와가지고 예수 믿었던 초신자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좋게 보이는 사람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종말을 생각하게 되면 목사, 장로, 집사라는 것이 사라지게 돼요. 교회의 직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만 인간만 남을 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도 종말 앞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역시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죄인인 인간만 남을 뿐이죠.
죄인인 인간 사이에 비교할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죄인인 인간들 사이에? 사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왔는데 예수님이 바다에 나가 그물을 배 우편으로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탁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 여러분, 종말에 있는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자기를 발견했을 때 목사도 장로도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망해야 할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만이 의미 있는 분으로 다가올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이 바로 자기 종말을 생각하는 지혜로 인해서 변화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 상태가 곧 행복이에요. 교회는 종말에 대해서 안심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종말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는 것이 종말을 극복하지 못해요. 전도를 수천 명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킬 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올 때는 자기 종말을 체험한 자로 교회에 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말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웃사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너무 욕심을 부리며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고 집착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종말은 우리에게 덕지적지 붙어있는 세상의 흔적들을 훌훌 털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종말에 남아있지 않는 것들을 미리 땡겨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종말에 필요 없으니까 물질도 다 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다르게 주신 것이 있죠. 예.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좋고 나쁨을 생각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음을 잊지 말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쓰이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이끌리게 되는 거죠. 이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자신의 행복으로 다가오는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